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일어납니다. 팔려간 요셉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제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집에 놔두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건,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렇게 묘하게 성취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사실 요셉 자신의 친형제는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요셉으로서는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베냐민은 그대로 두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몰라요. 통역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신들이 지난날 요셉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는 장면이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특히 르우벤은 지난날 자신이 요셉을 구하려던 행동과 일관성 있게 다른 형제들에게 분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지 않냐.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르우벤은 자기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의 대가를 언젠가 치를 것이라는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삶의 엄격한 원칙을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고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야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음식을 다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일어났던 자초지종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총리 대신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허락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말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의심이 섞여 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요셉을 잊지 못하고 있었으며 아들들이 뭔가를 도모해서 그 아들이 없어졌다고 또 그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르우벤이 장자로서 나서서 그의 최선을 다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르우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갔다가 그러니까 다시 에집트에 데려갔다가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내 손에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베냐민을 맡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입니까? 무슨 장군 밑에 신하 정도의 대화만도 못해요. 훌륭한 장군이라면 자기 신하의 이러한 충성심에 감동이라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은 르우벤의 이러한 비장한 각오에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내 베냐민을 말합니다. 라헬의 마지막 자식을 말해요. 이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월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언어 선택이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 아이의 형 요셉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뭘 말합니까? 야곱에게는 나머지 아들들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라헬이 낳은 자식들만 귀해요. 그럼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에 남아있는 레아의 자식 시므온은 죽어도 되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르우벤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두 자식들을 담보로 하는데도 야곱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자식들 간에 불신의 골이 너무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르우벤의 고결한 노력은 여기에서도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는 장자로서의 권위와 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야곱이 말한 스월은 구약에서 죽은 자가 가는 곳을 가리켜요. 놀랍게도 성경은 르우벤의 선한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그가 노력하지만 장자로서 계속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왜 그는 이스라엘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권은 레위에게로, 통치권은 유다에게로, 상속권은 요셉에게로 넘겨주고 말았을까요? 역대상 5장에서는 바로 창세기에서는 분명하지 않았던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불운을 그의 죄에 대한 형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순간적인 죄로 그는 아버지에게 축복 대신 저주를 받았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커다란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르우벤은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도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 야곱을 설득할 때에도 선한 마음을 드러내지만 다 실패하고 맙니다. 무능한 장자, 아니 장자권을 빼앗긴 장자가 그의 운명이 돼버리고 맙니다.